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독특한 책이고 중요한 책이죠. 성경의 결론이니까 결론이 아마 서론, 본론, 결론에서 결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이 책의 중요성을 알게 되겠고, 하나 이제 좀 이따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제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할 터인데,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 모든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자 1장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우리 책 제목은.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는데 왜 제목은 요한의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써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1차적으로 성경이 중요한 거죠. 본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맞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할 때 이 of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아마 어디야 한킹은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 지금 기억이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도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의 내용이란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지만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것이 좋은데, 왜 그러면 제목은 요한의 계시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 1절을 읽어보면 순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이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해서 결국은 요한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썼을 뿐, 이것이 다른 의도로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을 때에는 두 가지 다 취지는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그렇게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은 1장 1절에 나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 이게 특징이 예언이란 뜻이겠죠.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네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요한이 이 책무를 감당했다 그랬습니다. 3절이 독특한데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 책을 읽으면, 그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든가 이것을 선언해 놓은 책은 사실 성경 66권 책 중에는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해서 기록했죠.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복이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너무 위험하니까 함부로 읽지 마라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쓸데없이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66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앞부분 65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지식이 있고 잘 알아야 우리가 마지막 성경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합당할 텐데,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계시록의 어떤 그 센세이셔널하고 뭔가 이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시킨다든가 흥분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자신들의 그룹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이 기록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라 그랬는데, 자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일곱 왕좌 앞에 계신 일곱 영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다음에 성령님과 5절에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에 소개가 되고 있네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와 죄송합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내용은 또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죠.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전능자가 말하노라. 아주 엄청난 서문을 썼죠. 그리고서 이제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부활 전에 예수님이야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으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가 됐을 터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 잠깐 언급되다가 여기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아마 이런 모습으로 계시겠죠.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인가 하고 돌아서서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일곱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요 보았는데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그 본 것,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지금 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 것, 이미 요한이 본 것이니까 과거죠. 이 요한이 볼 때는,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봤습니다. 뭘 봤나 보겠습니다. 그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렇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과 두려운 모습을 보고 쓰러지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냥 접근해서는 만나뵐 수 없는 분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죽어 있다가 지금 살아계신 거죠.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래서 지금 그 열쇠를 열고 올라오신 거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겁니다. 직접.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네가 나 본 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 기록했잖아요. 내가 본 것들과 첫째, 두 번째 지금 있는 것들과 지금이라고 할 때에는요, 이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죠. 세 번째,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자동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구나. 본 것, 지금 있는 것, 이후에 있을 일. 그렇죠. 얼마나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쉽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자, 곧 내가 본 내 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금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지금 있는 거라고 했을 때는 현재 요한이 살고 있는 그 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2장, 3장을 얘기할 것이고요. 4장으로 가보십시오. 4장에 가면은 세 번째 구분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계시록 2장 3장이 끝나고 나서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란 말이 성경에 3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교회 시대의 휴거, 교회 성도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휴거를 이걸 예표하고 있고, 잠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아시다시피 구약 성도들의 휴거고,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의 경우에는 계시록 11장에 가면 또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3번 성경에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 아까 이후에 일어날 일들도 기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4장서부터 나머지 22장까지는 교회 시대 이후에, 사도 요한은 교회 시대에 머물러 있었고 교회 시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모습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교회 시대, 일곱 교회 시대 2000년이요. 그 다음에 이제 환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세 그룹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교재로 가시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관심을 갖고 이것에 주목해서 잘 읽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터인데요. 첫 번째는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 마지막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이 성경의 마지막에 놓인 이유는 이전의 65권을 알지 못하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의 구약과 관련된 내용이 약 300여 종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을 몰라가지고서는 뒷부분의 결론에서 하는 얘기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흥미진진한 주제로 인해 성경을 계시록부터 읽거나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로 인해 혼돈과 오해가 발생합니다. 신문에 나오는 사건과 계시록에 있는 것을 꿰맞춰가지고 막 적당히 엮어가지고 베리칩 나오는데 베리칩, 야 이거 베리칩 이거 짐승의 표 아니냐? 그냥 그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 베리칩 안 맞으려고, 짐승의 표 안 맞으려고 지금 신옥주 씨가 뭐 은혜로 교회인가 뭘 하면 안 들어가지고 피지로 다 돌아가가지고 뭐 난리를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지금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지금 뭐 이장님 사건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트럼프가 나왔더니 야 성경에 보니까 트럼프가 2번이 나온, 성경에 실제로 트럼프가 나와요? 트럼프란 단어가? 왜? 나팔 소리가 트럼프니까. 트럼펫 소리를 성경에서 트럼프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가지고 또 해피는 이때 등장해가지고 야 이게 트럼프가 나왔어 이제 뭐 계시록 뭐 이제 종말이야 막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싶지만요 그렇게 갖다 붙여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한 것도 갖다 붙여요. 더 이상한 것도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랬지 신문 보고 신문에 있는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라 그랬나요? 좀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자, 그런데도 너무나 그런 짓을 많이 하고 그런 책들이 지금 시중에 막 엄청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은 정말 특별한 이유 아니면 안 보는 게 상책이에요. 괜히 그거 봐가지고서는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나요. 자, 그러면 계시록은 독자적으로 서 있는 책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갖다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65권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돼. 65권에 근거해서. 자,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인간, 천사, 마귀 그리고 땅의 다루심의 종교를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이 모든 인물들의 모든 최종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계시록에서 종결됩니다. 404절 중 278절이 구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이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22장에 총 500군데가 넘게 구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8절은 실제 성경 구절과 연관이 있고 내용적으로 봐도 구약과 관련된 부분이 500군데나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마귀가 계시록에 보면은 옛뱀이라는데, 옛뱀. 창세기 저기 3장으로 가야 옛뱀이 누군지를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우리 왜 그래서 이거 지금 프린트를 해드렸냐면, 이거 원래 한 장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못 찾아서 할 수 없이 지금 짜집기 해가지고 지금 제가 했는데,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의 관계가, 그죠? 시작과 끝, 완성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부터 성경을 읽거나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자, 신학원에서는 이 성경 전체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틀을 잡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모든 교리에, 우리를 주면 모판이죠, 모판. 예, 모판을 짰고 그 모판에 있는 걸 이제 모내기를 하면 이제 본론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잘하는 거잖아요. 추수. 그러니까 모판, 그 다음에 모심기, 그 다음에 자라나고, 그 다음에 추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성경에서는 창세기, 로마서, 계시록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부터 우리가 저와 함께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 시간적으로 66권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으려면 뭐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66권의 각 책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와 내용을 요약해서 개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약개론, 신약개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살을 붙이는 행위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죠. 이 플랜트를 해서 기둥은 다 세워놓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고 이제 해서 읽어가면서 배워가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제 그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틀을 잡는 게 지금 우리가 구약개론, 신약개론 했고, 다음 마지막에는요. 보통 때는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 이렇게 성경을 했는데 요번에는 교회사를 좀 하려고 해요. 교회사 공부가 좀 그동안에 뜸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저는 교회사를 하고, 아마 남 목사님 아마 교회론 다음에 뭐 모르겠어요. 마귀론인지 천사론인지 하여간 계속해서 조직신학으로 가고. 자, 그래서 교대로 다시 옵니다. 교재로. 자, 첫 번째 주목할 거 항상 염두에 둘 것 했었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여러 번 잘 읽으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더 중요해요. 왜 계시록에서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느냐? 계시록은 기록 방식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7장에 6장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 한번 나왔어. 11장이니까 예수님 재림이 또 나와. 19장에 가니까 예수님 재림이 또 나와. 이게 지금 재림 몇 번이야 이거? 재림은 한 번인데 왜 세 번에 걸쳐서 나왔을까요? 성경을 볼 때 테마별로, 즉 주제별로 하나님께서 한 주제를 놓고,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딱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교회 시대, 그럼 교회 시대 놓고, 그래서 주제별로 하다 보니까 한 번 사이클 끝났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주제에 다시 한 번 더 사이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중요한 주제에 다시 한 번 돌아가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고 끝부분에 28절에 가서 인간 창조가 나왔는데, 인간 창조는 창조했다는 사실만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2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흙을, 먼지를 갖다가
모아서 몸을 만들고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이 구체적인 창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1장에 창조됐는데 2장에 또 창조가 나오네요. 인간 창조가. 그 1장에 있는 인간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 기록은 모든 것이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사건 순서가 아니에요. 물론 사건 순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당연히 많죠. 역사 기록일 때에는. 이런 걸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기록이 연대기적으로 즉 사건 발생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순서대로 한 구절 한 구절 한 것도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은 66시간에 걸쳐서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 절 한 절 공부를 하시되 요한계시록 전체를 파악하려면 주제별로 파악해요. 주제별로. 그래서 주제별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이렇게 저희가 한 학기 동안 했죠. 자, 특히 중간 부분은 4장서부터 18장까지입니다. 즉 환란에 해당하는 중간 부분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시간 순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맥을 잘 파악해야 그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 해석이에요. 해석. 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해요. 요 해석 방법을 잘못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계시록 때문에 생기는 이단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계시록을 과거적, 역사적 또는 신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이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아니고요. 두 번째, 역사적.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역사와 계시록은 나란히 병행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역사적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것을 얘기한다고 막 꽤 맞춰가지고 막 무슨 퀴즈 풀이 하듯이 퍼즐 맞추듯이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뭐 생애 빛인지 또 무슨 손 무슨 목사라더라 잊어버렸는데, 예? 개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역사적 해석 방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왜 사람들이 인기를 끄냐면요.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계시록에다가 꽤 맞히는 거예요. 요게 나폴레온 사건이고, 요게 뭐 징기스칸 사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성경에 다 나와 있네 하고 막 센세이셔널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봐라 드디어 베리침 나왔다, 여기 트럼프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그다음에 신비적. 계시록은 이게 무슨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건 사건이 아니야. 그냥 상징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그런 신비적인 묵시문학이다. 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 사건은 하나도 바벨론 몰락이나 이런 것도 다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계시록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미래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성경 자체에서 우리에게 미래적으로 해석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 본문 자체가 이 책이 예언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 이후에 있게 될 미래 사건으로 그 내용이 예언적임을 7번에 걸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있게 될, 이후에 있게 될 이런 표현이 1장 3장, 여기 1장 3절, 10장 11절에서 7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계시록 1장으로 가셔서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이라고 그랬죠. 3절에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써 있어요.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 대언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써놔서 문제가 됩니다. 대신 하나님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대언이라고 했는데 대신한 것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프로페시라고 하는 것은 대신하긴 했는데 어떻게 대신했느냐 미래와 관련된 것이에요. 미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언은 실제적으로 초점은 예언에 관련된 것이에요. 예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옛날 성경에는 이걸 선지자라고 했는데요. 선지자. 근데 우리는 예언자라고 번역을 하고 싶어서 아무리 제안을 해도 이분이 예언자는 세상에서 뭐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뭐 예언자 막 예언자 그러면 좀 우리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사기꾼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그런지 또 가짜 예언을 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예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하는 것은 대언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예언자가 항상 미래만 예언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목수 일만 하나요? 밥도 먹고 축구도 하고 또 텔레비도 보고 다 하지.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썼다고 해서 예언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언은 굉장히 이들이 한 핵심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저는 믿고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왜? 계시록 자체가 예언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모순되냐면 아까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요. 이 번역하신 분이 앞에다가 그렇게 써놨어. 자기가 또 보세요. 혹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한영대역입니까? 아니면 일반 하여간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맨 위에 기록자 요한 그 써 있는 거 보세요. 맨 위에 기록자 요한 그 다음에 기록 시기 주후 96년경 이렇게 써 있죠. 보이세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성격. 이 책의 성격이 뭐예요? 자기들 예언이라고 써놨어. 번역하신 분이. 근데 왜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는 다 빼버렸냐고. 내가 왜 스스로 모순되는 일을 하시냐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내가 뭐 딴 건 모르는데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가. 자기도 여기다 예언이라고 써놨네. 그럼 대언이라고 써야지. 성격 대언. 근데 여기다는 왜 예언이라고 썼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참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베드로 전서의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가면 예언이 정확하게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자,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받게 될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 예언했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그냥 대언이라고 했으니까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 구약시대에 있는 대언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자기가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언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을 영광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사야도 예언했고 뭐 아모스도 예언했고 예언한 사람이 전부 다 그 예언자들이 핵심적으로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근데 예언이 뭐예요? 여기 써 있죠. 미리 증언해 주실 때 미리 증언하는 게 예언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이 11절에 미리 증언했다고 testified beforehand.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서 예언에 대한 개념을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꼭 목사가 돼야 할 것이야. 나는 예언 기도 받았어. 막 이런
그런 거를 예언이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는. 그거는 점치는 거지. 그런 거는 금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언을 이야기하니까 예언이라는 용어가 하도 부작용을 많이 낳다 보니까 거부감이 생겨서 안 쓰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는 올바르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리스도의 영이 예언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 즉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미리 증언한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 그렇죠? 그 성경에서 어떤 분은 그래.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예언자? 아브라함이 예언자죠. 왜 예언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죠? 뭐로? 그 번제 헌물로 준비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번제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질 것을 예언했잖아요. 아브라함도 22장 8절에 보면은 창세기에. 그래서 하여간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 게, 본인도 성경 가르칠 때 보니까 예언에 관한 테마가 나오니까 전부 예언이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럼 성경에는 왜 예언 대신에 대언이라고 써서 이거 헷갈리게 만드냐고. 똑같은 영어의 단어를 prophet을 납득이 안 가는 건데 뒤었나 봐요. 하도 막 예언 기도 받으러 돌아다니는 막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뒤어버렸는지, 순복음이라든가 이 오순절에서 하도 예언을 남용하는 것 때문에 아마 뒤어서 그런 건지, 하여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자, 어쨌거나 제가 그 얘기를 오래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예언이 초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아까 우리 봤죠? 1장 19절에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본 것. 자, 이는 1장에 나와 있는 바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로 왕과 제사장의 모습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왕과 제사장의 늠름하신 모습이죠. 두 번째, 지금 있는 것들. 이것은 2, 3장의 요약에 있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의 7 교회의 그 모습이 교회 시대 2000년의 교회 역사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말 너무나 예수님은 미리 다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예언을 해놓으셨죠. 교회사가 2000년 동안 이와 같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이후에 있을 것이라는 표현이 4장 1절에 또 나왔잖아요. 이것은 4장서부터 22장까지 발견되는 예언적 내용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되는 순간부터 4장 1절에 나오죠. 이리로 올라오라. 자, 그럼 요한계시록 개요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개요. 첫째, 1장 도임 및 주님의 인격과 부활 후 모습을 계시함. 우리가 금방 봤어요. 1장은. 2장 3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나온 그 소책자 중에 7 교회라고 하는 얇은 소책자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잘 숙지하시면 교회사가 요약돼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칭찬받았고, 어떻게 구중을 들었고,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가 누적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와 같은 배교의 물결이 뒤덮고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를 다 무시하고 사람의 권리가 판을 치는 인간 중심 시대, 휴머니즘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7 교회라고 하는 곧 조그만 소책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2장 3장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교회의 휴거, 19장에서 재림 때까지 등장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정확해요. 교회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더 이상 교회가 발견되질 않잖아요. 19장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흰말 타고 요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고, 그 다음에 어린 양과 혼인하고, 그 다음에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잖아요, 요엘서에서. 그때까지는 교회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당연히 7년 동안 휴거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어린 양이 7 인을 여심. 이것은 뭐냐? 어린 양이, 우리가 보통 히스토리란 말 쓰죠. 히스토리 기억나세요?
히스토리 역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을 여시면서 인류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이 등장하고 계신다. 6장 네 말 탄 자들이 심판을 시작함. 그러니까 4장 5장이요. 우리는 하늘의 모습, 하늘에서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지금 뭐예요, 그저 무슨 호더라? 하여간 저 화성에 지금 뭐 내려가서 뭐 지금 뭐 하고 있죠. 206일 동안 뭐 몇십억 킬로를 갖다 놨었다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빛으로 200억 년 가는데 셋째 하늘에 거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시록 4장 5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6장에서 인류의 마지막 야곱의 고난, 하나님께서 택한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해서 이들을 그렇죠? 정금같이 빛나게 해서 여기서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천년왕국 때 예수님을 섬길 자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탄 자들이 심판을 시작함. 혹독한, 그래서 7년인데요. 그 중에 후 3년 반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대환란이란 말을 쓰셨죠. 우리 성경은 큰 환란이라 그랬는데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는데 이제 그 7년 동안에 있게 될 야곱의 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기근, 세 번째 사망, 네 번째 순교자, 이교도, 뭐 적그리스도, 해서 뭐 정말 숨가쁘게 이제 짧은 7년 동안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동정들을 일꾼들을 준비시켜서 머리에 이제 이 잉크를 칠해가지고 인을 쳐서 이제 이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면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시대에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왕국 복음,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곧 7년 후에 오신다는 왕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8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 왜냐? 여기에 보면은 7 나팔이 나오고 진노의 대상 7 호리병이 나오고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8장과 16장서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중복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테마별로 했기 때문에 중복이 돼요. 그래서 그 강도가 예를 들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 심판을 받는데 그 강도가 점점 강해져. 예를 들면 8장 1절에서 7절까지 땅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16장 1, 2절도 똑같이 호리병의 심판이나 나팔의 심판이나 대상은 다 땅이고요. 그 다음에는 바다, 그 다음에는 강들, 그 다음에는 하늘들,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 그렇죠? 그 다음에는 민족들, 이렇게 해서 8장서부터 11장 예수님이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해요. 11장 15절에. 그때까지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12장서부터는 뭐야? 예수님 재림했는데 그러니까 12장서부터는 다른 테마가 나와요. 즉 8장서부터 11장까지의 중간에 뭔가 중요한 사건을 다시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0장으로 가면 한 천사가 종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드디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들, 지금은 왕국들이 몇 개 없죠. 왜냐하면 다 공화국이 많으니까. 지금은 공화국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왕국들일 터인데 그 왕국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지금은 뭐예요? 세상의 왕국들이라 그래요. Kingdoms of the world. 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면 재림 영원 천년왕국 그냥 끝난 거냐 이거죠? 아니죠. 계시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한 번 다 설명을 해놓고 그 중에 중요한 사건을 뽑아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이 또 12장서부터 나오죠. 자, 그래서 11장에 가면은요, 그 앞부분에 휴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1장 1절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며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자, 그래서 결국은 대환란 3년 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올라갑니다. 어디 나오냐? 12절.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나중에 알게 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둘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교회 성도들의 휴거고 여기서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14장에 나와요. 이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더니 실제로 이들이 올라와서 14장에 하늘에서 나타나요. 자, 우리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무슨 논쟁을 벌이느냐?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거냐, 환란 후에 휴거가 일어날 거냐. 그래서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논란은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성경에 보니까 환란 전에도 휴거가 있고 환란 후에도 휴거가 있어. 두 번 다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의 휴거 하나만 알아. 그 하나가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를 가지고 싸워. 싸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환란 전의 휴거는 교회 성도들의 휴거고 환란 성도들 즉 7년 동안에 끝까지 견디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환란 끝 무렵에 재림 직전에 휴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대상을 휴거는 교회 시대 성도 하나만 딱 알고 있기 때문에 환란 전인지 후를 가지고 논쟁을 벌여가지고 그 유명한 형제회라고 하는 건전한 그래도 참 기독교계 안에 복음교회인데 그 교회가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회라고 하는 것을 창시했던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은 환란 전 휴거를 가리켰는데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한다.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 이렇게 열심히 가리켰는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의 후계자가 읽어보니까 마태복음에도 환란이 끝 무렵에 휴거가 있고 여기도 보니까 환란 끝날 무렵에 휴거가 있고 그래서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사람 얘기가 맞죠? 다. 왜? 하나는 교회 시대의 휴거고 하나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 휴거인데 휴거를 한 가지만 있는 줄 알고 착각하니까 전이냐 후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도 해방됐습니다. 또 지금도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종말론의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은 이 논쟁이에요.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가지고. 그럼 환란 후를 주장하는 사람 또 뭐라 그러냐?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논리라 그럴까요? 뭐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헌신되어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설렁설렁 엉터리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여가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휴거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휴거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3의 그룹이 나타났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헌신돼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환난 전 휴고, 그다음에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뜨거운 맛을 보여서 좀 정금같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가지고 환난 중휴고, 환난 중휴고가 나와 있어요. 환난 중간에 휴고된다는 또 휴고설이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지방교회에서 만들어낸 휴고인데, 하여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는 교회 성도들의 휴고, 또 하나는 환난 성도들의 휴고, 이 두 가지가 다르다. 자, 그다음에 12장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광야 여행. 그렇습니다. 첫 번째 광야 여행 우리 아시잖아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겪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서 다시 한번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피난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3장으로 가면은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등장해요. 자, 지난번에 혹시 여기 누구예요? 김재건 형제님 오셔가지고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혹시 그거 여기 보신 분 계신가요? 강의 들으신 분? 네. 거기에 강의 들으실 때 뭐가 나왔었어요? 아일랜드의 유명한 이안 페이즐리라고 하는 목사가 유럽 의회가 열리고 있는 스트라스부르크 교회에 가서 교황이 연설하고 있는데 당신 적그리스도라고 막 소리쳤다 그랬죠. 그리고 영국을 방문했을 때도 피켓을 들고 가서 당신은 적그리스도야 하고 막 이러고 그랬다 그랬죠. 그 용맹감 또 어떤 그 단호함 정말 존경할 만하죠. 예.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 좀 조심스러운 것은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황은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야, 거짓 예언자. 왜?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정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는 거짓 대언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이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나설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돕는 두 번째 짐승,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짐승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둘째 짐승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섣불리 그냥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교리화시켜서 가르치면은 좀 위험하다는 것.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두 바벨론 하면은 거의 바벨론은 성경에서 이건 로마 천주교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가 바벨론의 가장 대표예요. 대표이긴 하지만 바벨론은 훨씬 그보다 더 커요. 왜? 큰 음녀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 종교와 우상 숭배가 다 합쳐져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체계가 만들어진 거지, 그 중에서 가장 바벨론을 빼닮은 것이 로마 카톨릭이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걸 단언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서 아시는 것처럼 등장하잖아요. 그죠? 바벨탑을서부터 시작해서 바벨이라는 제국을 세우고 그 2000년 동안 얼마나 비대하고 커졌으면 나중에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모든 약간 잘못된 종교들이 총 집합을 얘기하는 것이지 카톨릭 종교 하나만 딱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부주의하게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14장 환난 증인의 휴거된 모습, 아까 말씀드린 그 환난 성도들이 휴거돼서 올라와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지파. 그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진 사건이 나오고 더 구체적으로 17, 1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중복된다고.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이 포도즙틀이 밟을 준비가 됨.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가 벌써 14장에서 또 언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는 장면이 일단 중간에 한번 삽입되고 나서 16장으로 가면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호리병이라고 알려진 두 번째.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면 종교적 바빌론의 종말. 바빌론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종교적인 바빌론이 있고 경제적인 바빌론이 있어요. 정치적 경제적 바빌론의 몰락은 18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또 이제 논란이 가중되는데, 왜 논란이 가중되느냐? 훌륭한 성경 해석자들 중에서는 이것을 바벨론 하면 그냥 바로 카톨릭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17장은 로마 교황이고 18장은 로마 도시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실제 경제적인 이 체제를 로마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지만, 상당수의 또 다른 분들은 실제로 바벨론이 어디냐면 이라크에 있는 한 어느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어쩌면 예수님 재림 시 전에는 재건되어서 경제적인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적인 바벨론은 로마 종교이기 전에 어떤 이런 실제적인 바벨론 옛 바벨론 제국의 그 성읍이라고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일단 우리가 단정 짓지 마시고 두 가지가 가장 성경적으로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세 번째. 19장 죄송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신부를 받으심.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19장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돌아오시는 재림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때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죠. 예. 자,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오면 이제 혼인 만찬, 이 혼인식과 혼인 만찬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혼인식은 하늘에서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결혼식 끝나면 피로연, 그 피로연에 해당하는 만찬은 지상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상에서 유대인들 중에 그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5처녀들은 준비가 되어서 기다리고 5처녀들은 준비를 못하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10처녀 비유는 교회 시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교회 시대에다 적용해가지고 뭐 기름이 떨어졌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별 희한한 그 해석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교리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지금 잘못 짚은 거죠.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20장 천년왕국과 사탄의 패망,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이 그 유명한 큰 왕자 백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21장 22장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것들이 거기에 드디어 나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죠. 왜? 새로운 출생, 우리 영적 출생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창조물, 거듭난 우리만이 새롭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옛 창조에 속한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면서는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자, 심지어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관계, 새 예루살렘, 새 낙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은 이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닫혀 있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이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 때가 멀었으니까 지금 벌써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12장, 다니엘서 12장 4절 보시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라 그랬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자, 그래서 봉인되어져서 아직 계시되지 않고 숨겨져 있었던 사실인데 심지어는 바울도 언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랬죠. 예,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면요. 바울은 이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있는 거를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하늘에서. 목격을 했는데 아직은 그 발설하지 말라 그래서 얘기를 못 했죠.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죄송합니다. 12장. 내가 11장이라 그랬죠.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던 경험을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란 말을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주목받을까 봐.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채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어긋나서 발설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계시록에 가서 21장 22장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결론입니다. 계시록 22장 밑에 드디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비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깨끗하게 정말 아무런 오류와 아무런 거짓과 그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없는 완벽한 죄로 저주받은 땅과 오염된 하늘들은 의가 거하는 새 것들로 대체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의가 거하는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킨 죄는 다 사라질 것이고 삶의 모든 슬픔도 사라질 것이고 눈물도 없고 얼마나 놀라운 거죠. 영원토록 지상의 예루살렘과 천상의 예루살렘은 완전한 조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우주정부의 합동왕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완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아까 우리 1장에 나왔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소개했는데 마지막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한마디씩 관련된 언급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신격의 각 멤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사람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심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마지막 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과 일치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초청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 복음으로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를 지금 여전히 모집하고 계신 분이 성령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19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19장 17절에 계시록 19장이 아니 22장 내가 죄송합니다. 22장 마지막 장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 교회죠.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구원을 거저 주시겠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18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 그의 몫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가 받아야 할 몫을 빼시리라. 세 번째는 아들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아들의 마지막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 그분께서 보이신 성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위로의 약속을 주십니다. 빨리 오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자,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를 격려할 때도 반드시. 그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복된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오리라. 반드시 내가 오리라. 우리를 자신에게로 받아들이시려고 오신다고 약속합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속히 온다 그랬어요. 이 속히란 말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은 곧 갈게. 그럴 때 곧 soon이란 뜻이 아니라 quickly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 느리느리 오시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셋째 하늘로 촥 갔다가 촥 오듯이 오실 때 순간적으로 빨리 오신다는 얘기지 무슨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곧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이런 뜻이 아니고 빨리 quickly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살펴봤고요. 마지막 결론 나눠드린 프린트 이거 없으신 분 없어요? 없는 분 이거 가져가세요. 한번 창세기와 계시록을 짧게 비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없는 분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신구약 개론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하는 것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행위죠. 그렇죠?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에 시작됐던 게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창세기 계시록 비교. 하늘과 땅의 창조가 1장 2장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21장 22장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땅을 다스린 게 1장 26절이고요. 마지막 아담께서 다스린다는 얘기가 21장 5절에 나오고요.
예수님과 아담. 그다음에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자 만들었는데 태양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빛이 되시니까. 세 번째, 밤이 창조되었는데 더 이상 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밤은 죄 때문에 생긴 거죠. 바다들이 창조되었음. 바다는 성경에 보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나오죠. 더 이상 바다가 없을 것임. 신부가 아담에게로 데려와짐.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와짐. 신부 누굽니까? 아담은 오실 분의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실 분의 표상. 예수님이 실체죠.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새 창조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생명나무를 안 먹었잖아요. 먹어도 되는데 아담이. 그런데 이제는 다 먹을 수가 있죠. 누구든지 먹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충돌이 있었죠. 예. 그런데 사탄이 그 마지막 운명을 드디어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불못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런데 인간이 영광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믿는 자들이 한 도시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도시를. 그런데 그 도시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왜?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건 누구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죄송합니다.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여기 그 희생 제사 드리러 왔는데 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린 양이야, 네가. 이삭,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삭, 네가 어린 양이죠. 예, 그래서 어린 양이 영원토록 다스릴 것임. 사탄이 첫 번째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속였죠? 예,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는 더 이상 없다고 계시록에 써 있네요. 다 불못으로 던졌으니까. 니무롯이 바벨론을 세웠는데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은 파괴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죄가 사망을 가져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죄가 사망을 가져왔는데 더 이상 사망이 없을 거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망을 없애신, 사망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살인자가 등장함. 근데 살인자들은 불못으로 다 추방되는 것이라고 써 있고요. 최초의 세계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됐죠. 그런데 저주가 제거된다고 성경에 써 있고요.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영원히 추방되어서 더 이상 속일 수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고향은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해가 되시죠? 강변 살자 그러는 거예요. 엄마야, 뭐 아가야, 강변 살자. 강변이 인류의 고향이잖아요. 원래부터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 산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수 강가가 우리에 살 거예요. 인간의 영원한 고향도 강가에 있을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하나님을 대체함. 그래가지고 뭐 하프를 키고 뭐 음악을 어떻게 하고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을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술이라든가 문화가 다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지구가 지금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데도 아름답다고 그냥 뭐 그랜드 캐년을 가고 그냥 막 어디를 가서 막 산과 들과 꽃과 막 이러고 좋은데 구경 다니느라고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이게 근데 저주받은 지구가 이 정도야. 그러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뭐 문화 창조고 예술이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고요. 그룹들이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고 있음.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룹들이 인간과 하나님을 연합시켜줘. 중재자 역할을 해줘. 문들이 닫혔어요. 근데 문들이 열려 있다 그랬어요. 낙원을 신락원. 그래서 이것을 영국의 시인인 누굽니까?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락원이란 그 유명한 서사시를 썼죠.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된 꼴 모습을. 그런데 회복된 낙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 첫 번째 안식일. 그런데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안식. 창세기는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데
coffin in Egypt. 이집트에서 관은 사망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관으로 끝났는데 계시록은 하늘에서의 기쁨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을 대조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망가진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회복시키셔서 영원토록 영광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계시록을 배워야지. 베리칩 나면 어떡해? 베리칩 뭐 하고 막 계시록만 나오면 막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12, 1, 2, 3개월 동안 이제 3월 첫째 주에 우리가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남영재님은 뭘 하실지. 우리는 이제 교회사를 할 건데 3월 첫째 주에 개강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살을 좀 붙이셔야 돼요. 자기가 봤을 때 내가 구약에서 좀 이 성경적 지식이 모자르다 그러면 성경을 좀 시간을 내서 좀 많이 읽으시고, 그렇죠. 어차피 이 신학원 오는 시간에 딴 거 하지 마시고 딱 집에서 그 시간 정해가지고 3시간 동안 성경도 읽고, 그다음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이 강해 신약의 강해 설교도 좀 들으시고, 예를 들면 요한복음도 들으시고 마태복음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하면은 이제 살이 붙는 거죠. 틀은 또 내가 지금 기초가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러면 창세기 지난번에 했던 로마서 이런 걸 다시 반복해서 들으셔서 다시 한번 또 틀을 세우시든지, 그러니까 각자의 필요에 맞게 방학 동안에 좀 시간을 유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이지만 이 시간을 유익하게 잘 보내셔서 다음 학기에 일단은 저희가 6학기니까 저는 마지막 이제 6학기에 교회사를 할 것이고, 라영재님에서 또 한 텀 3년 그러니까 12년째 우리가 이제 또 4번째 텀을 다음 학기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 잠깐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도 하시고, 또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그냥 인사말만 하시고 자기 소개만 하시고요. 가능하면 한 학기 동안에 그래도 뭔가 자기 마음에 좀 배운 거라든가 와 닿는 거라든가 또 그런 것들 좀 짧게라도 간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